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참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지난주에 최서론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주일 설교를 준비 안 하시면서 토요일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이렇게 곤욕스러운 적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월요일부터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자다가 깨도 이 시간을 또 생각하게 되고, 제가 목사님을 참 이해하게 된 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어쩌다가 이 근처를 지나가면 어떤 때는 뭐 8시는 물론이고 9시에도 5층에 불이 켜질 때도 있고 막 이런 적을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일주일 준비하셔서 토요일은 좀 한 6시 정도 가셔서 저녁 식사하시며 주일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건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부산 가면 뭐 끝인데 말씀의 세계는 끝이 없구나.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부족함이 있고 또 떠오르지 않음이 있고, 그래서 또 준비하고 이래서 9시까지도 계시고 10시까지도 계시는구나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아주 곤욕스러운 한 주를 보냈는데 오늘 아마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또 평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지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동영상을 하나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영상일 텐데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좀 새롭죠. 작년 추수감사절 때 저희 목장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 동영상을 왜 틀었냐 하면, 제가 작년에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막 함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 굉장히 엉성하게 했는데 틀린 데도 많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데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박수 쳐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게 아니구나.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넘어질 것 같고 내일도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추수감사절 이 찬양을 끝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완벽해서 결코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뭐 본인의 자랑이나 이러한 의미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선한 도전이 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마치 저 동영상과 같이 뭐 막자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율동도 안 맞지만 부족한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아왔던 어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예수님, 그리고 지금 소망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건 아니고요. 교회를 출석할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그것은 서울에 있는 동신교회라는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결혼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고, 어떻게 그때 안양으로 이사 온 지 새순교회 출석한 지가 올해가 이제 43년째 됩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43년 중에 한 20여 년은 지금 소천하신 정화성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반 20년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고성재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고성재 목사님하고 한 20여 년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올해 은퇴를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청빙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오니까 정말 저도 지나간 세월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40년이 이 교회에서 또 이 목사님과 한 20년, 또 우리 고성재 목사님과 한 20년, 이걸 이제 우리도 마무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99년도에 장로로 위임을 받아서 올해가 이제 뭐 부족하지만 26년 차 이제 장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 역시도 올해 목사님 은퇴하시면 뭐 저희를 약속한 대로 올해 이제 장로를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특별히 저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는 작년에 칠순잔치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는 뭐 가족하고 식사를 했는데 칠순을 넘기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지만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이 진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로 25년을 딱 시작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우리와 멀지 않았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분도 많고,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저도 이제 장로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25년도를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야, 올해는 진짜 소중한 한 해구나. 뭔가 아름다운 귀한 순간순간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한 군데 띄워볼까요? 예, 시편 90편 10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 성경은 이미 구약 시대에, 요새 뭐 100세도 산다고 그러는데 구약에 뭐라고 돼 있죠?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80 사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뭐 그 위에 사는 거는 뭐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아, 우리가 한 80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살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저도 이제 70을 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날아가는 세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급하다. 그리고 그 급한 하루하루의 세월 가운데 부족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자. 그런 어떤 목표, 그런 어떤 다짐, 이런 걸로 이제 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부득이하게 저도 지난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6남매 중에 이렇게 막내입니다. 막내. 저희 형들도 뭐 여럿 있고 누나도 여럿 있어서 막내인데, 저는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살아계실 때 학교 선생님, 그 당시에 선생님이면 뭐 많이 공부하셨겠죠. 선생님이었다는데 6.25 때 사변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다 죽고 뭐 이런 것들을 비관해서, 원래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때부터 술을 먹는 인생이 돼서 술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오히려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뛰놀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야 그리움이 있을 텐데, 뭐 아버지라는 아자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바로 형이 한 분 계신데, 형은 저하고 7살, 8살 차이였어요. 8살 차이. 뭐 6남매를 낳는데도 저희한테는 왜 그렇게 턴이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형이 8살 차이였고 제 바로 위에 누나가 3살 위에 있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형인데 되게 뭐 2살, 3살 이래야 막 뭐 같이 놀고 막 이러잖아요. 8살 차이 나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형은 어릴 때 저한테 굉장히 엄했어요. 아마 아버지 안 계신 동생이라고, 자기는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엄청나게, 저 진짜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엄청나게 하여간 저를, 그러니까 좋은 아이로 자라게 해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핑계지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저 전원에 있는, 요새 많이 짓는 황토방에서 살았거든요. 요새로 치면 그게 뭐냐, 그야말로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지어놨던 유일한 흙벽돌집.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거 알지 모르지만 저는 그 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거든요. 정말 벽이 다 흙이었어요. 그리고 도배도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죠? 신문지로. 그리고 그 신문지가 군데군데 뻥크가 나면 손으로 긁으면 흙이 부스스 떨어지는 그런 흙벽돌 집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뭐 형이 또 무섭게 하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가난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우리 그 집은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저 황토방이에요. 왜냐하면 불도 안방만 연탄이 있었고, 저는 뒤에 골방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나무를 떼서, 그때도 나무를 떼야 그나마, 그렇게 해서 밤 되면 나무 떼고, 그러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지냈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 시절이 뭐 가난해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세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이런 걸 오히려 고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우리 집에 저희보다 더 가난한 분이 한 분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우리 집에 또 세를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도 옛날엔 그런 분 많으니까 홀어머니였거든요. 아들 둘이었는데 배영만 배영철이에요. 지금 뭐 다 컸으니까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얘네 둘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당시 볼 때 새벽마다 가시고 주일 되면 깨끗하게 한복 입고 가시고,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평일날은 그 시장에 자판도 없이, 아니 그러니까 가게도 없이 자판에서 생선 그저 몇 마리 파는 걸로 그 아들 둘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 아들 둘도 교회 참 열심히 다녔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교회 안 다녔고요, 이 아들들이 교회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얼마나 공부도 안 하는지 내가 볼 때, 그리고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내가 볼 때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야, 저 교회는 절대 다니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그랬어요.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어려워도 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내가 소신껏 이렇게 사는데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죠.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님을 많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권면해서,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제가.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걔가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걔 만나는 게 막 수치스러웠고, 너무나 막 뭐 학교에서 깽판도 부리고 뭐 여자애들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와, 저런 애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것도 난 싫고 막, 그래서 상대를 안 했으니까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6남매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철도청 기차 의자 카바 있잖아요. 그거 이제 빠는 홍익회라고 용산에 그런 빨래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 이제 빠는 일 하면서 아마 저희들을 먹여 살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큰형은 나이가 많이 차니까 큰형도 아마 청년 때고 뭐 이러니까 뭘 벌고 막 이랬을 거예요. 저는 어쨌건 아주 어릴 때인데, 제가 1학년 때인데 학교를 하루 딱 갔다 왔더니 누나가 없어졌어요. 바로 위에, 저는 그 누나가 그나마 의지의 대상이었는데,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우리 6남매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누나를 다른 데 보낸 거예요. 입양이라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아니 어제까지 같이 나한테 뭐 의논했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냥 학교 갔다 왔는데 누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 누나를 저희 집안의 어느 분에게 보낸 겁니다. 우리 6명이 살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누나와 헤어진 것이 제가 결혼하기 거의 전까지, 청년 때까지. 왜냐하면 만나면 정든다고 식구 어른들이 못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그 누나는 이천에 있어서 제가 요새 이천에 무지무지하게 자주 갑니다. 어릴 때 못 만난 그 누나. 그 누나도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에게는 과거에 그런 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다 하냐?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중학교 입학이었어요. 저 때까지는 뭘 했냐면, 요새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지만 저 때까지는 뭘 했냐면 중학교를 시험 봐서 갔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시험 봤는데, 저는 학교가 집이 노량진이었거든요. 근데 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학교를 시험 봐가지고 우리 초등학교에서, 그 당시 국민학교에서 2명이 신촌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전 중학교가 최고 좋았어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침에 와서 친구들이, 누나는 없지만 친구들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지만 그때 얘하고 인생을 같이 살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하는 친구들을 몇 명이나 사귀었어요. 저희가 그리움에 막 그 친구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형이 되게 저한테 엄했거든요. 나쁜 형은 아닙니다. 엄했는데 그 형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군대를 갔어요. 3년 동안 면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집에서는 그때만 해도 군대 가니까 막 식구들이 울고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군입대라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 군대 가라. 나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혼냈는데 군대만 가라 하여가. 그리고 그 다음날 중학교 가가지고 정문에서 실기로, 제 기억이 선해요. 친구가 저쪽 교문에서 저쪽에서 오는데 제가, 야, 우리 형 어제 군대 갔어. 그게 제 일성이었어요. 그만큼 중학교가 좋았어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화면 하나 띄워드릴까요? 예, 여러분들 이게 무슨 표시 같으세요? 뭐 암호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혹시 한자란다, 한글의 비읍이라는 걸 어떻게 쓰세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비읍을 저렇게 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올렸냐 하면, 제가 중학교를 딱 갔는데 2가지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우리 형이 군대 간 거,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 딱 갔더니, 중학교를 딱 갔더니 천사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당연히 여자 선생님이었고요.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 선생님은 저를 또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그때 우리 중학교 때 합창 경연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중학교도 그런 합창 그런 부가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노래 잘한다고, 제가 최근에 중창단 한 건 그때의 효과입니다. 그때 저를 합창부에도 막 넣어주고, 태중이 넌 노래를 잘한다, 합창부에도 보내주시고, 아주 저한테 사랑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끼쳐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과목 선생님이었냐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딴 공부는 절대 안 해도 수학만큼은 내가 항상 100점 맞는다. 진짜 그때부터 제가 수학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하고 언젠가 차 타고 이렇게 어디 가면서, 목사님, 아이를,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를 양육하는 첫 번째 중에 목사님을 좋아하게 하십시오. 좋아하면 목사님을 따라가리라고 너는 믿습니다. 내가 그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 선생님한테 점수 딸 건 뭐 있어요? 수학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수학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 금방 저거는 뭐냐면 그 선생님이 칠판에 딱 보니까 비읍을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저렇게 쓴 적이 없어요. 야, 비읍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작은 일들에 대한 그들의 따라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학 선생님을 엄청 좋아하고 중학교 시절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형도 없지, 좋아하는 선생님 계시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들은 지금은 없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들은 내가 생각할 땐 아마 평생 저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얻게 된 이유는 조금 아까 다음에 나오는데, 그 친구들하고 평생 지금까지 왔다면 아마 정말 멋진 친구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아쉬운 마음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저게 버스입니다. 저게 70년도 10월 14일 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산 현충사에서 돌아오는 오후 4시 뭐 한 20분경에 건널목을 지나가는 버스를 정가운데서 들이받아서 한 200m가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저기서 저 버스 안에 있는 아이들만, 그때는 이 정원초가 뭐 이런 거 없었던 때 같아요. 한 60명 정도 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4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버스 바로 다음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저 얘기만 해도 진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저 아이들의 죽어가는 모습 다 봤습니다. 한 명도 안 빼고 정말 소방차로 불 끄는 것부터 제가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인터뷰도 엄청 했습니다. 그때는 뭐 있었냐면 썬데이 서울 주간 경향 막 이런데 신문 기자들도 우리 집에 엄청 왔습니다. 그 상황 뭐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다 이렇게 신문도 파일해서 이만큼 놔뒀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 안 좋은 기억을 뭐 하려고 가지고 있니? 그래서 옛날에 이만큼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 버렸습니다.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은 게 뭐냐면 뭐 있죠? 그리 시냇가가 마셨으나 그 다음 뭐죠? 마르니라. 그때는 제가 그걸 못 느꼈는데, 아, 이렇게 좋은 선생님, 이렇게 좋은 친구, 이런 친구들하고 뭐 했죠? 중학교를 즐겁게 지냈으나 마르니라.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뒤늦게, 그때는 뭐 이런 말씀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하나 그 다음 사진 더 보여주시죠. 예, 이게 뭐냐면 우리 3학년 때 졸업했던 앨범입니다. 저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라진 별들, 죽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 앨범에는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46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4명이 다쳤는데 그 14명도 거의 완전 불구, 손 둘 다 자른 애들, 불에 타서 하여간 형체도 모르는 애들. 제가 바로 뒤에 있는 차에서 그 수습하느라고 막 우리 그나따나, 그리고 모산 건널목 그 옆에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밤 11시까지 그 버스 안에서 대기하다가 밤 11시에 백차 타고, 그때 좀 백차 처음 타봤거든요. 요새 있는 오픈 찝차 그거 타고 저희 집에 개개인적으로 우리 다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저는 저 기억이 정말 너무너무 제게 생생합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이 가끔 가다가 뭐 매일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때의 얘기를 저희는 기도 가운데 꼭 넣습니다. 하나님, 저 때 저를 부르지 않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 있기에, 작은 기대가 있기에, 또 해야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 그때 살리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소명 우리가 그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도 정말 기도하는 중에 저희들 자주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과 갈등의 시간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우리 사춘기 때 별의별 일 다 겪지만 저런 일을 한번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까? 제가 학교가 신촌인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전철도 있고 그렇죠. 버스 그냥 막 매 터지는 버스, 진짜 많은 버스 그거 막 매달려 가지고 타는 버스를 타고도 1시간 이상을 걸어가는 걸 어떤 때는 학교까지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버스 타는 게 두려워서 한강다리 건너가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우리 초등학교에서 아까 2명 갔다 그랬거든요. 한정섭이라는 초등학교에서 2명 가가지고 3년을 통학하던 그 아이도 저 차 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게 제일 친했던 김갑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도 떠났습니다. 저하고 너무너무 진짜 3년 동안 그저 그 반찬 없는 도시락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나눠 먹었던 유장우라는 애도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친구 딱 한 명 있는데 걔도 온몸이 불구되는 그런 친구 하나만 중학교 친구는 기억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흩어졌고요. 그 3명이 저하고 단짝인데 다 세상 떠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이런 엄청난 충격과 갈등의 시간들을 지나고 참 어떻게 방황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또 가난하니까 어렵게 막 대학도 몇 년 만에 가고 그래서 하여간 청년부와 그렇게 하면서 청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미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도 저보고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아들한테 질렸는지 아들 둘한테 질렸는지 교회 가면 쟤네들이 그 교회 아주 주축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들하고 가는 교회는 아니고 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중학교 때 받았던 그런 위로, 중학교 때 느꼈던 그런 기쁨, 그걸 다시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 시절은 정말 열심히, 정말 재미있게, 그땐 또 연합회 활동도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무슨 신앙이 깊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그저 청년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아주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 있는 청년들 중 몇몇은 지금도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고 정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붕 띄어서 그 청년 시절까지 얘기하면 너무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우전자에 한 2년 3년 다녔는데 어떤 사정으로 그냥 제가 누가 사업하자는 그 꼬임에 꼬여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와, 이 사업은 제가 가난으로 살던 것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진짜 사업하면서 정말 그렇게 조그만 기계 공장을 했는데 부도도 맞아보고 수도 제가 크게 경험 없을 때인데 그 다음에 사업도 많이 받아보고 그 다음에 기계 공장이니까 우리 일하는 애들 손도 뚝뚝 잘라줘 보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때 제가 어디 취업하려면 그래도 하여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랬으니까 기술도 있고 그랬으니까 저를 오라는 데가 의외로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못 갈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그 당시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서 빌렸던 그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이 너무 많아서 제가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못 갚겠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끝까지 사업을 해서 쉬운 말로 쇼부를 쳐야지 이게 월급 받아서 갚을 만한 그게 안 돼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 먹고는 살겠는데 이거를 못 갚겠어요. 가는 데까지 가보자. 진짜 뒤에 다리가 끊어진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 가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나름대로 안정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성장했고 또 공장도 샀고 좋은 기계도 사고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뭘 만들었냐 하면 저희 외삼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데 저희 외삼촌이 부산에 계신데 이 후두 수술을 했습니다. 후두 수술을 하게 되면 후두에 암이 걸리면 성대에 암이 걸리면 이 성대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못하면 수화가 되는데 이분은 암이 걸려서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진짜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그런 수술을 해서 야, 저런 분들이 말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했는데 외국에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그걸 사서 썼어요. 근데 이게
사다가 쓰다 보면 고장나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수입해서 파는데 고장나면 또 사야 되고 고장나면 또 사야 되고 어쩌다 쓰다 고장나면 뭐 고치러 가면 얘네들은 수입 오파상이니까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뭐 몇십만 원이요 뭐 이래 버리고 그래서 어느 날 그 기계 외삼촌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진짜 연구를 했어요. 저는 기계를 책임질 테니 한 친구가 있는데 너는 전자 책임져라. 둘이서 진짜 수년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땄습니다. 사진 몇 개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연구했던 뭐 가지고 왔는데 뭐 이거 대단한 건 아니라 이 연구한 논문입니다. 논문 같은 논문인데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 안에 저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런 연구 노트가 아주 최고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다음 볼까요? 예,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도 제가 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계속 보여주시죠. 예,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증입니다. 또 넘겨주시죠. 예,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의학박물관이 있는데 좀 전시해도 되겠냐. 저야 너무 좋죠. 그래서 저건 서울대학교 의학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겁니다. 또 다음. 예, 이거는 그 의학박물관에 전시한 거를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의사 한 분이 이렇게 좀 시연을 해보는 거, 뭐 그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시도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몇 년도에 제가 뭘 했고 뭐 했고 해서 이런 로고스테크라는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다음 예, 그까지 하죠. 그다음 유튜브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기계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이거는 지금도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죠. 개인적으로 오늘 유튜브 되게 부끄럽네요, 이거. 여기까지만 하죠. 제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저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 도우심 이런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기계 공장을 하다가 이 브루톤을 개발하면서 이거는 내가 따로 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진짜 어느 날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회사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로고스테크예요. 로고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말씀의 뜻도 있고 말이라는 어떤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고스테크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기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 오늘 무슨 장사 같아요, 그죠?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런 기계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마디 말을 못한다는 것과 이걸로 얘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말을 전혀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을 안 하고 입모양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기계를 제가 개인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가 진짜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하나 동영상을 더 볼까요?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끊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개포동에 있는 수포교 교회 거기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선임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인도 하잖아요. 저분의 기도 순서가 될 때는 저 장로님이 말을 못하니까 기도문을 드렸대요. 그럼 목사님이 저분의 기도 순서 때는 그 기도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회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걸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저걸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지금은 저건 별도로 자기가 간증을 한 겁니다. 저런 장로님도 저 간증의 내용에 보면 정말 어느 날 수술 끝나고 나서 딱 눈 떠 보니까 이거는 제거했다는데 말을 못하니까 저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진짜 유서 한 장 써놓고 강릉에 가서 죽으려고 갔다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눈 떠봤더니 말을 못하게 돼 있더라. 근데 이제 우리 기계를 사서 저렇게 본인도 간증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인천에 사무실 할 때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저보고 또 기도해 달래요. 오기만 하면 기도해 달래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참 지금도 저랑 자주 연락을 하는데 저런 분이 있는가 하면
몇 분의 그런 예를 들면 부천에 있는 어떤 강 사장님이라는 분이 또 우리 기계를 샀어요. 그분은 뭘 하는 분이냐 하면 옷가게를, 옷을 만드는 분이에요. 동다문에 파는 사람인데 여성 옷을 만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기계를 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사모님 몸매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뭐 55인지 66인지 몰랐는데 그때 물어봐서 얼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옷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이 옷이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야스러운지 절대로 못 입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구를 드렸습니다. 그게 어울릴 만한 분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만났는데 물어봐요. 그거 잘 입으시죠? 그래요. 잘 입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또 하나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어디에 전화를 뜩 받았어요. 근데 91세 된 어르신인데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부천인데 옛날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했어요. 그냥 그때는 화장품 대리점도 하고 그랬으니까 갈 시간도 없고 다 택배로 보냈는데 작년엔 제가 쉬고 있을 때라 어디세요? 제가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러고 집에 갔더니 전화 받을 때부터 91세이니까 야, 이런 분이 이거 제대로 쓸까? 이거 괜히 허탕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집에 갔더니 진짜 수술을 엊그제 해가지고 아직도 입에다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부 관계가 되면 곤란합니다. 딱 갔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 이렇게 할 수 있겠으며 그랬더니 옆에서 부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 말 못하니까 제가 너무 편하대요. 그 기계 좀 제발 안 됐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 이런 부부관계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지만 어지간히도 잔소리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91세 된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산소호흡기를 뗐어요. 떼고 여기다 대고 한번 어르신 한번 해보실까 그랬더니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는 이게 실망하잖아요. 이제 잔소리도 좀 안 듣고 뭐 말도 안 해서 좋았는데 이게 또 이제 저런 기회를 말을 하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은 너무 잘 되니까 좋아요. 제가 살게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팔고 그 할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어르신, 어머님이 그동안 너무 서운했던 것 같은데 이 기계를 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아침 식탁 반찬 너무 맛있었어. 그 얘기 해주세요. 저 따라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첫 마디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91세 된 어른에게도 팔았습니다. 하나 제가 보여줄 게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어느 날 집에 등기 소포가 하나 왔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편지 좀 보셨나요? 이거는 본인은 현대중공업 그 강사였대요. 교육 강사였는데 이걸 수술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말 못하니까 혼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계곡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는데 어느 날 말을 하니까 저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저 앉아서 글을 썼는데 이거를 저한테 어느 날 보니까 등기에 왔는데 이 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아직도 못 만났어요. 진짜 답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주소도 다 아니까. 뭐 이런 분도 있었고요. 한 번은 저 경상북도 상주라고 하는데 우리 기계를 사서 택배로 보냈어요. 근데 그쪽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이쪽에 있는 어르신인데 이걸 사용을 영 못해요. 선생님 정말 미안하지만 여기 한번 좀 와주실 수 없나요? 이래서 상주까지 그때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때니까 갈 수가 없었는데 한번 갔어요. 뭐 일부러 그쪽에 어떻게 겸사겸사해서 정수권 사고 여행 삼아 우리 한번 가보자. 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골집도 되게 크더라고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오늘 서울에서 박사님 오신다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른을 놓고 제가 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그 어른이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 모인다 어른들이 감사해하고 부침개 부침겁 주고 떡 이거 올라가면서 먹으라고 주고 주머니에 용돈도 주고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진짜 떡하고 부침개 다 받아왔습니다. 근데 용돈은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정말 돌려드리고 왔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그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기계를 저에게 왜 주셨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뭐 어떤 복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기계를 가지고 하면 택시 운전사 엄청 많아요. 이거 가지고 택시 운전하는 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어서 오세요. 제가 말하는 건 조금 불편하지만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놓고 운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지금도 인천에 있는 몇 분들은 지나가다가도 우리 가게에 음료수도 사오시고 참 보람 있게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한 분은 저는 이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 되게 부부가 오거든요.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왜냐하면 뭐 남편이 되게 환자니까 부부가 오잖아요. 그러면 오면 꼭 남편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못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 살면서 부인한테 잘 못했는데 당신이 기계를 여기다 대기 전에 입 모양으로 그 훈련을 좀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속이지만 그 얘기를 10번, 20번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입의 모양이 숙달된 뒤에 이 기계는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옆에 있는 여자 같이 오신 분들 열에 5은 진짜 울어요. 울어. 평소에 그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랐는지 그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이 기계를 보람있게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냐. 저는 중학교 시절과 브루톤을 판매하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본문 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줄까요? 17장 2절입니다. 예, 이 말씀으로 우리 아까 읽었던 건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는 말씀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를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는 지금 도망친 입장이잖아요. 도망친 입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이 기계를 통해서 삶에 있어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 기계는 정말 사업성은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하는데도 왜 혼자 할 수 있냐? 절대로 많이 안 팔리니까 아무도 덤비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회사가 덤볐다면 저는 그대로 그날도 죽을 텐데, 그 기계 한 달에 하나도 팔리고 2개도 팔리는 그 기계, 그걸 뭐 하려고 회사에 써야겠어요. 그러나 필요한 사람은 꼭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사업성은 없지만 근데 사실은 이거 만드는 거 보통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안에 미세한 코일도 있고 복잡한 회로도 있고, 지금은 제가 사무실이고 뭐고 다 정리했기 때문에 집에 베란다에서 그냥 혼자 요만한 책상 하나 놓고 만듭니다. 전화 오면 쫙 만들면 그냥 한 2시간 정도면 한 대씩 만듭니다. 그런 틈새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걸 내가 몇 개를 팔았나 이렇게 되게 보니까 몇 개쯤 팔았을까요? 한 1,400개 정도를 팔았어요. 돈으로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건 여전히 국내 독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나라 의술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옛날에 여기 암이 걸렸다면 성대를 팍 제거해서 우리 기계가 당장 필요했는데 요새는 암이 걸리면 어떡한다? 암 부위만 살살 잘라서 빼내요. 성대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저한테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게 고민되더리고요. 좋은 일이라고 하자니 우리께 안 팔리고, 나쁜 일이라고 하자니 그건 또 마음이 나쁜 것 같고, 어쨌건 그런 시대를 만납니다. 뭐 어쨌건 그렇는데 지금껏 제가 한 20년 하는데 한 대도 안 팔린 어떤 한 달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은 못 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어쨌든 한 대도 팔고 어떤 때는 2대도 팔고 많이 팔 때는 뭐 4대도 팔고 막 이렇게 팔았는데 금년 1월 달을 딱 맞이했는데 1월 26일, 7일, 8일, 30일이 됐는데 1월 달을 어떻게 보냈냐면 0으로 보냈어요. 이제 끝이구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6절과 7절 한번 다시 띄워줄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까마귀들이 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마르니라. 그제서야 저는 2가지 기억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중학교 때 얘기 좀 했죠? 너무 행복했던 중학교 시절.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이런 또 세계가 있구나라고 그리워했던 그런 시간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그들과 함께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한순간에 앗아간 엄청난 사고, 그 마르니라의 경험이 제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브루톤 사업,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해왔는데 이것도
마른이라의 시간이 오는구나. 그걸 제가 1월 달에 진짜 몸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엔 뭐가? 사업이나, 여러분들 평생 건강하셨나요? 건강이나, 여러분들 평생 안정된 직장을 다녔나요? 직장이나, 우리 어떤 사역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마셨으나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건 어떤 때가 돌아오냐면 결국 마를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어떤 생업도, 우리의 자녀까지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자라나는 그들의 시절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원하는 바를 떠나는 그들의 세대가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쯤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를 볼까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시점이 언제냐면 마른이라의 이후의 시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같은 그런 마른이라의 어떤 경험을 갖는 우리의 각자의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때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그런 선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여호와의 말씀도 그 물이 완전히 똥 마르기 전에 쫄쫄 흐를 때, 조금이라도 흐를 때 좀 우리 눈치채게 그때쯤 그 말씀이 이르면 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면 만약에 그 물이 완전 마름이 아니라 한 방울씩 거기서 흐르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물을 모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열림의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이 브루톤의 국내 시장도 이제 끝이구나.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저 국민연금 받고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한번 다시 펼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에게 다음의 명령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다음 명령은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그 8절 이후에 있는 명령은 엘리야를 향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사르밧 과부가 지금 배고파서 마지막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루에 축복하셔서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죽는 그 자녀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길르앗 시내가에 살았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여기서 이것을 마르게 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나를 불러서 이제 가족이라는 좀 더 넓은 범위, 어떤 이웃이라는 넓은 범위를 살리고 일으키게 하는 그 역할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최근에 와서 이 브루톤이, 국내는 이제 환자가 거의 없어요. 중국, 몽골, 러시아, 리비아, 북한에도 제가 2대 팔았습니다. 은밀하게. 베트남, 필리핀, 그런 데서 주문이 많은 숫자는 아닌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일인데, 제가 이거 많이 팔고 안 팔고 놀라운 일인데, 옛날에 베트남 목사님하고도 여러 번 가고 베트남 많이 팔고 싶었어요. 베트남에. 근데 베트남에 팔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한 30만 원, 40만 원 될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는 이 기계를, 저희는 기계 지금 80만 원이거든요. 베트남 입장에서 이 기계가 한 500만 원, 700만 원 되는 기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월급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입장에서 이거 아주 고위층 아니면 못 사요. 근데 어떻게 돼 있죠? 대개 동남아시아, 중국, 몽골 다 우리보다 못 사니까 얘네들이 이걸 사고 싶어도 되게 비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요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그 나라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환자라는 걸 알아요. 그들도 요새는 최저인건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받는데 최소 200만 원은 받아요. 300만 원은 받아요. 그중에 효성 지극한 아이들이 아버지 선물로 이걸 사서 주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또 있구나. 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많이 팔려서 감사 말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 내 눈도 좀 더 청명해지기를 원하고 내 손도 납담할 때 떨리지 않도록 도우셔서 그저 형편나가라 할 때까지 힘을 다해서 또 사업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많이 팔린다는, 한 번은 정수권사하고 사무실에 둘이 앉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죄송한데 여기가 로고스테크라는 데입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기계를 만듭니까? 네. 사실은 제가 단둥을 통해서 북한의 고위층에게 한국에 있는 전기밥솥, 한국에 있는 가전제품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는 사람인, 그런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남쪽에 인천에 어디 가면 그 기계 있대더라. 수술은 러시아에서 했는데 그거 하나 사서 보내라 이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떻게 세상에, 이거 뭐 내가 있는 데를 다 알고, 이게 저는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돈만 주면 팔지요. 돈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한 2달 있는데 이번엔 단둥에 있는 조선족이 전화가 왔어요. 직접. 여보세요, 저번에 한 대 뭐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환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연안부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기 가면 빵떡 모자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계를 주면 그 사람이 돈을 줄 겁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연안부두 가서 이거 접선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 우리 사무실에 여직원이 몇 명 있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할 때니까. 사장님, 제가 같이 갈까요?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내 혼자 가볼게. 그리고 실제로 갔어요. 갔더니 빵떡 모자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기계를 줬더니 돈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걸어서 차 있는데 걸어가는데 다시 단둥에서 전화 와요. 잘 받았습니다. 야, 이 조직이 무서운 데구나. 그래서 제가 북한에 2대를 팔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런 사실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봅시다.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뭐라고 돼 있죠? 먹었으나, 그 다음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먹었으나 마르니라 해서 통의 기름을 먹었으나 마르지 아니하라. 거꾸로 된 용어가 여기에 나와요. 엘리야를 부르시고 두 번째 사명을 준 다음에 그 다음 20절 23절 한번 봅시다. 20절 또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죽었으나 23절 봅시다.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려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뭐라고요? 살아났느니라. 죽었으나 살아났느니라. 그것이 엘리야를 부른 두 번째의 어떤 역사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꼭 뭐 너 사업 계속 이렇게 잘 되게 해줄게, 너 경제적으로 잘 살게,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적으로 지금 마르니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를 통한 어떤 계획의 약속이 있다면 그 건강도 먹었으나 마르지 아니라 하리라 같은 그런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이제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3시가 됐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시간 여기서 조금 더 18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제 세 번째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뭐라고 되죠?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세 번째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두 번째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걸 치우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 후에 그게 끝이 아니고 이번째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고? 아합에게. 나라 범위가 더 커졌어요. 그죠? 개인에서 이웃에서 이게 나라와의 상대예요. 아합에게 나가서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와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850만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뭐 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드립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엘리야를 통한 뭐라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진적 확대성. 너무 나 개인이 그리 시냇가에 있는 거기에 우리 움츠려들지 말고 그 물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다음 세계, 또 다음 세계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영역은 지금이 또 새로운 시작이겠구나.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최근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그리 신학가를 떠난 그런 기분으로 다음 명령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혹 마르는 그리 시냇가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과정을 통과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먹고 살았던 시냇가가 아닌 사르밧 이웃을 살리며 나아가서 이 나라를 살릴 크신 사역에 우리 각자를 작은 도구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감히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9월 달에 은퇴를 말씀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는 일까지 우리가 있게 되면서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저는 이런 마음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이 어찌 보면 그리 시냇가의 사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통한 정말 목사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또 염려가 되는 합동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새순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과 고기를 통해 나름대로 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행복했던 그러한 사역의 걸음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여전히 건강하시고 또 말씀에 전해야 될 그러한 세계가 넘쳐나는데 주님이 부르신 다음 세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살리는 보다 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께 특별한 그런 언어적인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토록 지금도 토요일 날 9시, 10시까지 말씀을 연구할 그런 열정을 주셨을까요? 이 열정을, 그러한 탁월함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은 사르밧, 아니 그리 시냇가를 떠나게 한 그 어떤 여정에서 이제 사르밧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를 살리는 아방에게 나아가는 민족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 엄혜한 강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퇴가 본인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마음 편하게 오시게 돼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으로 저도 오케이 그랬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활절 특세 예배를 드리는데 에스라 총장님으로 오신 정영구 목사님이 제가 밑에서 딱 그 팜플렛을 보니까 서울의 영동교회 은퇴 목사님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필이 확 왔어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길들.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님을 계시면 에스라 총장 됐겠습니까? 에스라 총장이 더 높다 낮다 이런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역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마음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최세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엄청난 도전의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 모험이겠지만 오히려 그 틀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때 마침 청년부 확신 예배를 해야 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번씩 하던 이삭연합전대를 이 본당에서 처음으로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그 이삭전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이 넓은 공간에 물론 뭐 우리 교회에 어느 곳이나 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어쨌건 환경적으로 우리 본당이라는 이 자리가 여러모로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이곳에서 연합기도회를 우리가 했는데 그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정말 적어도 본당에서의 예배는 교회 공간 중에 가장 집중할 수도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올해 사역을 이제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 저는 이 공간을 진정 우리의 다음 세대, 그것이 20인지 30인지 40인지 50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오후 시간에 그분들께 이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기획과 그들의 순서를 통해서 이곳에서 더 뜨겁고 열광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최소로 목사님 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떼창과 같이 부르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그런 찬양의 모습으로 이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위대함은 그리 시내가에서의 그의 순종의 사역이 아니고 사르밧에 가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그 가족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 사역에 엘리야의 사역은 최종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살리는 그 일까지가 엘리야의 역할이었습니다.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기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거 말씀이 좀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에세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기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중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의 시대보다도 다음 엘리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게 하는 그것이 엘리야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진정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소망이, 그런 어떤 우리의 기도가 이 일 가운데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오후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동일한 시간에 믿음의 역전 노장들은 1층이든 지하 공간이든 자리가 어쩌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기도의 불로 그들의 예배를 돕는 교회를 저는 감히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우리의 신앙의 기대를 이을 다음 세대를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대를 이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은 목사님이 되었는데 우리 딸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무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시당의 계대를 이을 다음 세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을 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에 초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새순교회를 진정으로 가장 사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진정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지하에서 기도의 뷰를 지피며 위에서는 뜨거운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있는, 그래서 온 교회가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충만함으로 구석구석 세워진 우리의 새순의 그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교회처럼 혹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가진 교회는 아닐지라도 새순에서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저는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의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